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21쪽, 신약성경 22쪽, 23쪽,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뭇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환절기가 됐지요, 그죠? 우리 찬양대원들 목소리 잘 가다듬고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를 잘 지키며 사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자 하는 귀한 마음이 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의 세계에 보내셨죠. 그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사람, 즉 그 신앙심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은 나타내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 즉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보편적인 사랑은 인격적 관계 속에서 내 것이 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인간은 너라고 하는, 나와 너라고 하는 대면 속에서 나라는 참된 존재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나의 예수님을 고백할 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라는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예수님인 너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너 이러면 또 그렇죠, 그죠? 옆에 있는 직분을 부르면서 아니면 가까운 분들은 또 애칭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 나누세요. 또 그 말 그대로 듣고 너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면 또 오늘은 이 선택과 미래라는 제목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같이 은혜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 사람은 농사 짓는 농부든지 아니면 부동산을 알아보러 다니는 사람인지 이건 몰라도 하여간 밭에 감춰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어느 분은 밭에 감춰인, 마늘밭에 감춰인 수백억인가 얼마에 하여간 발견했다 그랬죠. 두 번째 사람은 진주장사예요. 값진 진주를 찾다가 정말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자신이 발견한 귀중하고 소중한 것 때문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선택을 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을 사고 값진 진주를 사는 과감한 선택을 하게 되죠.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더 좋은 미래와 가치를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 내려놓고, 그리고 지금 발견한 소중한 것을
취하는 귀한 선택을 하게 되죠. 그 복 있는 사람은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복된 마음을 품고 있어요. 우리 꼭 기억하세요. 복된 마음을 품어야지 독한 마음 품으면 안 돼요. 복된 마음 품어야 돼요. 천국은요, 그물로 고기를 잡아서 좋은 것은 그래서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요, 정말 이 일을 잘해야 되죠. 바다에서 그물로 고기 잡은 사람들을 보면 오징어 잡는 사람은요, 오징어만 좋은 고기예요. 다른 고기 잡히면 잡어예요. 홍어 잡는 사람은요, 홍어가 잡혀야 진짜 좋은 고기예요. 그리고 다른 고기는 잡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의미 없는 고기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관한 것은 소중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가 보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이 세상의 것을 가지기 위해 천국의 것을 버리는 선택을 한다면 우린 지혜롭지 못한 거지요. 정말 천국을 위해 이 세상의 것을 과감하게 내가 포기해버릴 수 있는 선택을 한다면 미래의 천국의 주인이 되는 이 거룩한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 선택의 지혜를 얻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천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귀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천국을 값진 가치로 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뭘 좋아도 귀한 줄 모르면 소용이 없잖아요. 나는 귀한 것으로 갖다 줬는데 귀한 줄 모르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값진 보화나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몰라보니까 말이죠. 몰라보니까. 우리가 선택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여러 가운데 필요한 것 하나를 골라 뽑는 게 선택이에요. 둘째는요, 적자 생존의 원리. 이에 의하여 생물 가운데 환경이나 조건에 맞는 것만, 잘 적응하는 것만 살아나고 그러지 않는 것은 소멸되어 없어져 버리는 걸 이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자연의 선택 내지는 인위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세 번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수단을 생각하고 그 가운데 어느 것을 골라 선택하는 의지적 작용, 이걸 가지고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이 선택은 굉장히 중요해요. 1867년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미국의 그 국무장관 윌리엄 스워드가 이 러시아의 땅이었던 알래스카를 사들이기로 선택을 해요. 미국에 있는 정치가들, 국민들은요, 한결같이 가치도 없는 불모지를 산다고 많은 비난을 쏟아냈고요. 거기에서 이 스워드처럼 어리석냐라는 이 속담이 생겨날 정도로 여론이 들끓었어요. 러시아는 그러면 이 크림 전쟁으로 인해서 재정난에 시달렸어요. 그러던 타라 이 별 볼 일 없는 얼음덩어리 땅을 그냥 비싼 가격에 팔았다고 생각을 해서 알래스카를 파는 잔치가 벌어졌어요.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팔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이 그 당시 미화로 불과 720만 달러. 현재 시가로 만약에 물가지수를 적용해서 가치를 본다면 16억 7천만 달러 정도 된다래요. 알래스카가 얼마나 크냐? 153만 700평방킬로미터라고 해서 한반도의 7배가량 돼요. 그 땅을 720만 달러에 사버린 거죠. 그 당시에 이거 성사시키기 위해서요, 러시아에서는 미국하고 로비를 벌였다 그래요. 그런데 미화 720만 달러에 미국에 판 알래스카는요, 거기에 엄청난 석유 매장량이 있고요, 그 석유와 또 철의 매장량이 상당하답니다. 그래서 그 석유와 철 매장량만 따져도 그 당시 미화 4천만 달러, 현재 시제로 보면은 92억 7천만 달러의 엄청난 가치가 있다 그래요. 그걸 러시아는 못 봤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구리를 포함한 천연 광석, 자원, 침엽소림의 목재, 석탄, 천연가스, 이 자원들까지 합치면 지금의 미국의 달러로 가치 계산이 어렵다는 거예요. 석탄까지만 해도 무려 전 세계에 있는 석탄의 10분의 1가량이 거기에 묻혀 있다고 하니까 말이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군사적으로 이 러시아 코앞에 적군인 미국이 왔다는 거죠. 아주 군사적 요충지거든요. 근데 역사가들은 평가를 해요. 그 결과로 미국의 미래가 달라졌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러시아도 미래가 달라진 거죠. 안 좋은 결과로 말이죠. 인간은 살아가면서 언제나 크고 작은 선택을 하게 되죠. 선택을 통해서 과거가 만들어졌고요. 선택을 통해서 현재가 만들어지고요. 선택을 통해 미래라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선택하는 것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 스트레스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고, 이걸 지혜롭게 잘함으로 우리가 복되게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무엇을 먹을지 선택하는 것. 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또 대학교로 진학하는 것, 직업을 어떤 직업을 정할지, 배우자는 어떻게 할지,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결정할 때, 늘 선택의 순간이 있지만 선택을 잘할 때, 멋있게 선택하고 결정할 때, 정말 우리 미래가 멋있게 되어지는 거죠. 모 방송사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나 총선을 가지고 투표를 하는 것을 방영하면서 타이틀을 사용했는데 그게 내 삶을 바꾸는 선택, 그렇게 정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선택해놓고 만족하지 못하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고백을 해요.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족할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고백이죠. 주변의 상황이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져도 하나님만이 자기의 최고의 가치로 믿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도요, 참 부끄러운 우리를 귀중하게 여길 가치로 여겨서 선택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택해줬다 와 해야 되는데 표정이 안 보여요. 하나님 여러분들 선택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기뻐해야 돼요. 너무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들 행운권 한 장 뭐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거 선택돼 봐요. 그럼 얼마나 막 야오하고 기뻐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선택받은 거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인 걸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게 문제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은 귀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허구한 날 우리는 실망하고, 허구한 날 우리는 낙담하고, 허구한 날 우리는 푸념을 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천국 시민이 되었어요. 그 거룩한 가치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너무 소중해야 돼요. 너무 귀해야 돼요. 한 분 한 분 우리가 서로 볼 때도 소중하게 봐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될 때 천국의 미래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천국은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반드시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에 해당하는 헌신을 선택할 때 천국의 미래가 우리 삶에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것을 취하여 얻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교회 마당만 밟는다고 해서 절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천국을 소유하려고 발버둥치는 믿음의 선택이 있으면 반드시 복된 미래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 교회 앞에 차를 세워놓는 분이 있어요. 전화하면 교회 나올 겁니다 그래요. 근데 교회 안 나와요. 그런데 속아져요. 나오겠지 그리고 말이죠. 참 교회 차를 교회 앞마당에 세워놓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꼭 정말 믿음을 갖고 천국을 소유하는 거룩한 승리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택하심의 존재를 알고 내가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에 걸맞는 선택을 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미래적 가치의 열매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 선택하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은총으로 주셨어요. 그 기도의 권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귀한 승리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선택을 위한 중요한 시점에서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복된 것인지, 내 미래를 정말 아름답게 만드는 선택인지를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무기가 있잖아요. 그런 권세가 있잖아요. 그런데 선택을 하냐고 온 골머리를 썩어요. 기도는 하지 않고요. 골머리 썩기 전에 기도하세요. 스트레스 받기 전에 기도하세요. 행복지수가 이 방글라데시가 제일 높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선택의 기회가 별로 없대요. 밥 먹는다? 뭐 한두 가지예요. 그냥 옷 입는다? 한두 벌이에요. 선택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옷장만 봐도 선택해야 되잖아요. 머리가 골치가 아프잖아요. 뭘 입어야 될지, 넥타이는 뭘 해야 될지. 한두 개 넥타이 있으면 뭐 상관이 없잖아요. 넥타이 없는 그 차이나 칼라라면 또 선택이 없잖아요. 그죠? 행복한 거, 선택이 없으면 행복한 것 같다. 그러나 미래가 없어요. 그게 문제죠. 제프 베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잘 모를 거예요. 이 아마존닷컴의 설립자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아시겠죠. 아마존닷컴은 온라인 서점으로 출발해서 지금 세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 판매업체가 된 회사지요. 그런데 이 베조스는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30살에 연봉 12억을 받는 미국 월가의 투자회사 D쇼의 최연소 부사장이 돼요. 12억 원 100만 달러가 되는 거죠. 그런 거가 성공이 약속돼 있고요. 그리고 안전이 보장돼 있는 이 월가를 미련 없이 떠나서 아마존을 창업을 해요. 근데 그거의 창업에 힌트를 얻은 건 뭐였냐면 기사에 인터넷 이용자가 매년 23배씩 급증한다라는 기사 한 줄을 읽고요, 자기가 있는 이 12억 원 연봉 받는 월가의 부사장의 그 직을 내려놓고요, 전자상거래를 투자하기 위해서 나와 이 아마존을 설립을 해요. 그래서 1995년엔 이 전자상거래의 선두로 떠올라오게 되죠. 그리고 2018년에 아마존 주가는요, 시총 1조 원에 달하는 쾌거를 이루어요. 그래서 우량 기업, 투자할 수 있는 우량 기업 중에 하나가 아마존이에요. 그래서 아마존 주식도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베조스의 재산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느냐? 190조 원이에요. 세계 1위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죠. 만약에 이 D쇼의 최연소 부사장으로 있었다면 그가 회장으로 됐을 리는 어려웠을 테고 은퇴했을 수도 있겠죠. 베조스가 이제 자기에게 조언을 구하는 대학 후배들에게 강연하게 돼요.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인생은 결국 재능보다 선택이 좌우된다. 잘 생각해봐라. 내가 이렇게 똑똑하다가 자랑이 될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좋은 선택을 했다가 자랑이 될까? 라는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똑똑한 것이 내게 복이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좋은 선택을 함으로 내가 미래에 좋은 보장이 된다면 자랑거리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이고 내 신앙생활을 하고자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천국 시민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기도할 권세도 얻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좋은 선택을 했다는 자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이 베조스의 선택은 자신의 미래를 더 값지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하죠. 이사야 56장에서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라는 말씀이에요. 이 뒤에 나오는 일들은 고자가 자식이 없는데 자식 얻은 더 기쁨의 선물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들을 정말 주신다는 약속들이 줄줄이 나와요.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성도, 우리 사람은요, 내 자신의 마음에 만족 없고요, 나 기뻐하는 일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바뀌는 것은 뭡니까?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지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 선택함으로 복된 미래를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겨울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택하고요, 예배하기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복된 역사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예요. 이 세 번째는요, 이 구별을 잘하는 지혜가 있어서 선택하는 능력이 생겨야 돼요. 구별을 잘 못하면 이것저것 선택하는데 이게 어떤 게 복된 건지 어떤 게 잘못된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해요. 거기서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는 이런 구별의 일들이 능력이라는 거죠. 이 구별은요, 따로따로 종류에 따라 갈라놓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분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쓰레기 분리를 좋아해요. 왜요? 그 분리를 하면서 나도 세상에 있는 건 나쁜 거, 안 좋은 거 구별하고요, 내게 유익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좋은 능력이 생기길 소망하는 거죠. 또 세상 중에서 선택하다라는 의미가 출애굽기 33장에서 쓰여졌고요. 그런데 성경의 대부분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소유로 특별히 선택하여 따로 떼어 놓는다, 이걸 구별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소유로 특별히 선택해서 따로 떼어 놓는, 이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해놓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따로 구별해 놓는 그 영적 모습, 그 신앙의 삶의 모습, 시간, 물질, 모든 일들 속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구별은 거룩이라는 말이고요, 성별이라는 의미를 갖게 돼요. 성별. 그래서 구원이란 잃어버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된 자격을 되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제약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어요. 우리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우리 주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경배와 또한 섬기는 일들을 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천국에 가는 것을 구별하면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살아가는 제도와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어디에 속한 존재인지를 까맣게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일깨워주는 작업을 하시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는 내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된 참된 모습이에요. 정말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귀한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요, 구원받은 백성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백성들을 구별하셔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용어에서 차별과 구별은 달라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세요. 차별은 열등감이나 차등을 가져주지만 구별에서는 뭐냐면 본질을 붙잡고 있느냐, 붙잡고 있지 않느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느냐, 인정하지 않고 안 믿느냐, 이것이 구별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분들에 대한 그 극한 직업의 일들을 소개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궁금해서 한번 쭉 봤더니 그 그물을 쭉 들어올리는, 사람이 못 끌어올리니까 기계를 끌어올리죠. 거기에서 막 온갖 고기들이 막 벌떡이고 난립니다. 그거를 배 위에다 쏟아버리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고기를 막 구별하는데요, 그물을 끌어올려서 선별 작업하는 시간이 한나절이에요. 다 버리고,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고, 좋은 거리 원하는 고기 다 나누고 하는데, 거기서 오래된 숙련자들은 누구냐 봤더니 이제 막 일하러 와가지고 한 사람들은 못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구별을 잘 해내는 사람은 숙련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숙련된 사람, 달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느 부서, 어느 회사, 어디든지 굉장히 인정을 받더라고요. 과일을 따서 전에는 구별을 했죠. 선별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기계에 올려놓으면 알아서 무게가 지나가면서 그 무게에 해당하는 데서 딱딱딱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품이 쭉 지나가는데 그 한눈에 쫙 보고서 말이에요, 그 일들을 잘못된 거 탁탁탁 집어내는, 그 구별력 대단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은요, 가만히 보면 막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요.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속에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요. 인터넷 보면요, 잘못 들어가다 보면, 저도 경험할 때 있어요. 잘못 들어가다 보면 정통 교회에서 하는 설교나 이런 거 해놓은 것처럼 했는데 들어가 보면 이단인 경우가 너무 많고요. 잘못된 곳이 너무 많아요. 함정이 많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꼭 기억하시면 구별을 너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보를 들으면 늘 확인을 해요. 여러 가지로 확인을 해요. 이 정확한 정보인지. 왜냐면 전에 제가 경주빵을 잘 몰랐을 때예요. 경주빵을 잘 몰랐는데 그게 황남빵으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황남빵은 거기 경주에 있는 장로님이 잘 만드셨어요. 그 만들어서 창업을 했는데 굉장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죠. 장로님의 일화를 간증으로 이제 소개를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근데 제가 보는 예화 집에는요, 예화 자료에 보니까 흥남빵으로 나왔어요. 흥남빵, 황남빵이. 그래서 저는 그 예화 자료된 대로 그냥 흥남빵이라고 소개를 했거든요. 흥남빵을 만든 아무개 장로님, 이렇게 이제 했더니, 우리 교인 중에 그 당시 안동 출신이 계셨어요. 그랬더니 설교 듣다 말고, 목사님요, 흥남빵이 아니라 황남빵이래요. 제가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요, 가만히 계세요. 일단 알았으면 내게 마치고 이제 얘기했어요. 아니 그래도 설교 중에 얘기 좀 끝나고 얘기하면 제가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다음에 내가 설명을 했어요. 나는 거기 자료에 있는 대로 흥남빵이라 했는데 사실 황남빵이라고 하는 명칭이 맞습니다 하고 죄송합니다 그랬는데요, 그 다음부터요, 하나를 선택할 때 굉장히 많이 다각적으로 확인을 해. 이게 정말 사실이냐, 이게 누가 꾸민 얘기. 그래서 꾸민 얘기는 꾸민 얘기라고 제가 소개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 온갖 정보 홍수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구별의 능력이 있어야 될까 하는 거죠. 더군다나 나를 복되게 하는 구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뜻도 모르는 사람이 돈 벌어주겠다고 막 전화 오질 않나요? 아니 그러면 당신네 가족이나 많이 벌게 하지 나까지 이렇게 혜택을 주려고 그러냐? 그러면은 또 할 말을 못해요.
더 막 그냥 우린 은행에 가서 돈 쓴다고 좀 대출해달라고 사정해들 판인데 막 대출해 준다고 막 아주 그냥 저리로 대출해 준다고 막 문자가 막 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쉽게 얻어진다고 하는 것은 가짜인 경우가 많아요. 더 쉽게 여겨지고 일확천금처럼 느껴지는 일을 하는 것은요, 사기가 많아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구별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구별을 잘해서 내 인생에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요, 내 미래를 복되게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 내게 구별의 능력을 주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분별력을 주셔서 잘 구별하게 하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잘 구별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씀하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라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지켜야 되고 내 마음의 고백을 지켜야만 하죠. 왜요? 의인 중에 서기 위해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선택이 미래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천국을 값진 가치로 여기는 마음으로 선택을 잘 하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영적 지혜도 갖고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 구별의 능력을 잘 가지셔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하고 복 있는 선택을 통해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로 보장되어지는 역사가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